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들어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중고 청년부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고 청년부들이 열심히 연습하더니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꼭 그렇게 사세요. 예배 때마다 고백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벽에 부활을 하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새벽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삶에서 영원히 근심과 걱정, 눈물도 없고 병도 없는 그 평안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날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의 이 부활에 생명이 없었다면 아마 이 땅에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과 죄악과 무질서와 혼돈과 폭력의 세계에서 헤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주일 이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소망의 태양이 뜨게 되고 광명의 아침이 밝아왔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저녁에 단톡에다가 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들으신 분 아직 그래도 몇 사람 들으셨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소련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려면 그들의 계획은 3일이었어요. 3일 전쟁으로 끝낼 거다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요? 오히려 지금 소련이 당하고 있어요. 소련의 항공모함까지 지금 격추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련군들이 점점 이 전쟁의 의욕을 잃어가면서 우크라이나는 똘똘 단단히 딱 뭉쳐서 그 큰 거대 군함들을 물리치는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 이방신을 믿는 골리앗을 한 방에 날리는 사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 공산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지금 유럽의 전체를 따져서 기독교 국가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딱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시겠냐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면 이 땅 하나님을 믿는 이 대한민국은 이북의 공산권이 감히 바라보지 못할 나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전쟁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3일 안으로 결정이 나요. 여러분들은 자부심 가지시고 평안함 가지시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라나 뭐 민족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날인데 퇴색한 날들이 너무 많아요. 본연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희락으로 살아가는, 생각하는 그런 날들. 국가에서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을 정하고 그 의미를 기리고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국경일을 단지 그냥 내가 하루 쉬는 날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지금 가장 기쁜 날이 언제요? 광복절이에요. 일제속박에서 풀어져서 자유를 얻은 광복절의 경우 해방 당시만 해도 전 국민이 감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맞이했던 날이 바로 이 광복절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이날에 가지는 그런 감격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때 되면 뭐요? 하루 쉬는 날, 여름에 휴가 가는 날, 어디 놀러 가는 날. 그래서 광복절 그러면 미리 다 놀러 갈 계획들 세우고 있어요. 이 민족이 일제시대에 그 압박과 핍박 속에서, 환란과 연단 속에서 흑암의 세계에서 풀어져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기쁨의 순간들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허다못해 광복절 회장도 도둑질해 먹는 그러한 나라 돼버렸어요. 그러니 밑에 새끼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죠.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념일에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활절이라고 진짜 예수님께서 내게 어떠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영원히 죽음이 멀리 가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온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 안에서. 아휴 오늘 또 부활절이네.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아이고 지겨워라. 오늘만 지나가면 되겠지 뭐. 일반 사람들은 부활절을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계란 나눠 주는 날,
삶은 계란 주는 날, 뭐 떡 먹는 날,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뭐 하는지 아세요? 토끼놀이 해요. 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아주 생소한 장면인데, 독일 루터교인들 사이에는 이 부활절 토끼는요, 토끼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구니에 색칠된 달걀, 사탕, 또 장난감 등을 담아서 아이들 집을 방문해서 나누어 주는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이 토끼는 부활절이 시작될 때 아이들의 행동이 착했는지 나빴는지 평가하는 심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 토끼의 모습이 무슨 모습 같아요? 성탄절의 산타크로스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 부활주일, 선물 받는 날.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날이에요. 과연 이런 것이 진짜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부활절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 온 몇몇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난 후에 맞은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숨쉬기조차도 힘든 고통의 6시간, 오후 3시 정도에 운명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금요일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장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따지기 좋아하고 지식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장례를 이렇게 빠르게 치르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문화예요. 우리는 보통 며칠장 치러요? 3일장을 치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틀려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바로 그날 매장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들의 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날의 시작은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 날로 개념을 바꿔요. 우리는 해가 뜨는 날이 다음 날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 날로 계산이 돼요. 우리 현대의 어떤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된다. 우리들은 밤 12시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지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이때 여인들은 이러한 요셉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부터 시작해서 무덤까지 줄곧 계속 함께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아세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는데 오직 한 사람 남아서 누가 남아 있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사도 요한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어린 나이였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 운명하시자 안식일로 인해 숙소에 돌아갔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아주 일찍이 새벽 매명 해가 돋을 때에 용기를 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는 것처럼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그 시체에 썩으면서 냄새 나지 말라고 바르는 향유가 있어요. 그 향품을 가져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의하면 이때 여인들은 슬픔과 낙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무덤에 가는 도중 걱정을 했던 거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 하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사람을 매장해 놓고 그 앞에 입구의 문을 아주 커다란 돌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여자 셋이 가서 거기서 옮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그 문을 누가 열어줄 거냐? 더더군다나 거기는 누가 지키고 있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돌이 시신을 가로막고 있었고 이 돌은 아주 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돌이.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고 걱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그 시신이 있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미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서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 근심과 걱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내 가슴속에 품고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나한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들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돌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쉽게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을 보시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배지 아니하였더라.
돌에 무덤이 굴러져 있어 잠시 안심했던 여인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근심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근심과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간 거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어요. 여기서 찬란한 옷이라고 해서 뭐 형형 색깔 빛이 번쩍번쩍 아니에요. 하늘나라 세마포 옷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여러분들 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얀 세마포 옷이 거의 푸르스름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러한 옷이에요. 흰색이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찬란한 빛이 임한 것이 천국의 의복이에요. 이 천사들이 입은 옷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모습, 육신의 장막을 입고 나타난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을 옮긴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부활절에 관한 하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신 분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천사가 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을 옮기셨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돌을 옮겼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신 후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일까? 바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옮겨줄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여인들에게 이 돌은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쳐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 큰 돌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문제거리. 자기들의 한계와 자기들의 상황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 그런데 이러한 큰 돌을 천사들이 옮겨줬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늘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에 들어오면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알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 능력, 유한적인 이 작은 능력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저는 믿음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계획은 사람이 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일은 아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느냐, 딱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는 우리는 영생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내 뜻대로 결정할 때는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일이었어요.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그 모든 짐 지고 싣고 가벼운 십자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고통의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가줄게. 그리고 너한테는 아주 쉽고 가벼운 내 그 모든 것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그러한 십자가 줄게. 그냥 들고 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돌을 옮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들어 옮겨 놓으실 수 있는 권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다 막혀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심으로 내가 살 길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바둥거려도 절대로 꿈쩍하지도 않는 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제시해주는 돌들이 우리 삶 속엔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가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욕구들이 있고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과 치명적인 실패의 삶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그런 삶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고 나를 내어 드리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목사인 저에게도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10년, 20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주 굳세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그게 반대가 돼서 문제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내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 내 생각대로 가야 돼. 이 생각들을 못 버리니까 늘 잡혀서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내 가슴 속에 묻고 자기 혼자 즐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너는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면 어떻게 한다? 흔들고 넘치도록 내가 다시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더 나아가서 내 거를 그냥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만큼 흘려 보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는 같은 평지 맞은편에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썩은 물이 되고 한쪽은 생기가 흘러 넘치는 그 호수예요. 왜 한쪽은 썩었는데 왜 한쪽은 살아 움직일까? 사해는요,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는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서 안에 자꾸 쌓아놓으니까 그 안에 것들 다 어떻게 썩어서 된 것이 사해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고 그래요. 갈릴리는요, 그 호수가 안에 물이 들어가면 돌아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이 물이 도니까 거기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거죠. 갈릴리 호수가 진짜 커요. 가서 보면 끝도 없이 가요. 바다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들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나누고 베푸는 삶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쓸 만큼 있으면 나머지는 다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아를 가지고 자만과 교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애를 쓰고 가르쳐도 그 생각과 모습은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내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딱 스톱해요. 그리고 뒤에서 오직 중보만 해요.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바로 그런 돌의 관계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못 고쳐요. 자식 키워보신 여러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리 키우려고 해봐야 본질이 변하지 않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닮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새끼들 안 변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변해야 된다? 누구부터 변해야 된다? 나부터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야 될 때요.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부터 변하세요.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따라한 사람들은 다 아직도 못 버린 사람들이야. 당신부터 변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해야지. 응? 당신부터 변하세요. 그럼 나는 안 변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또 얼른 따라해요. 또. 자, 다시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뭐가 돌일까? 학교 성적이 돌이지.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나 또 가장들이 가장 큰 돌이 뭐요? 직장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돌이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부활절은 바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천사들은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의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말씀 왜 안 바꾸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켰어요. 7절의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또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입니까? 왜? 아니 금요일날 오후에 죽었다면서요. 그럼 하루 지나면 토요일, 이틀 지나면 일요일, 곧 주일이잖아요. 많이 쳐봐야 이틀인데 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 시키세요? 또 시간장으로 계산해봐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계산하면 금요일 9시간, 토요일 24시간, 주일 새벽 6시에 부활하셨지만 6시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39시간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루를 24시간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이 시대에
물건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러한 점이 바로 의문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 중 어느 시점이라도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첫째 날이고 토요일은 둘째 날이고 주일은 셋째 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라? 믿어라. 아멘. 세상에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아멘. 부활절은 이러한 사실을 확증해 준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한 50일 남았나? 그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러한 선거 때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아주 남발을 해요. 이것저것 다 해준다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발뺌하는 게 일이요. 요즘에 흔히들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 그래요. 거짓말 잘하면 다 국회로 보내래. 결론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거짓말쟁이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거창한 약속을 수도 없이 하지만 막상 되고 나면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기업가도 교육가도 심지어 혼인을 맹세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요. 약속 안 지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사실 죽은 자를 사흘 만에 살리시겠다는 약속만큼 불가능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함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관한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살아간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21장에 보면 신천지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 것까지도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장기적인 비전, 꿈과 소망과 같아. 어떤 사람은 20세에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30대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든 이 땅에서의 모든 목표와 꿈과 기대는 이 땅에 있는 유한적 기대와 꿈이라는 거죠. 아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보다 더 장기적인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비전은 내가 죽은 후에도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살아가면 모든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을 건너가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날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고 다음에는 예수께서 재림주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이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여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시신이 남아 바라보며 슬픔을 달래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 무덤에 찾아온 목적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죽은 시체에 바르려가던 향품과 향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쓰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명은 뭐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 그 뉴스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이러한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밖에 모든 이름을 모를 또 다른 여인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념하기 위해 무덤에 왔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의 사명은 이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심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사명이 이러한 것이 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 가서 유초동무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라. 왜 이렇게 안 내려와 오늘? 셔푸드 홀이라는 미국인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 윌리엄 홀에 이어서 한국에서 2대째 의료 선교를 감당하던 선교사예요. 아버지도 자신도 부부가 모두 의사였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이들은 의사로서 엄청난 상류 사회의 화려한 삶을 즐기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윌리엄 홀은 갖은 고생과 수련을 당하며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1894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누이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셔푸드 홀은 조선 땅을 버리지 않고 미국에서 의사 공부를 마친 후에 아내와 함께 다시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부모가 누나가 다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얼마 되잖아 다 풍토병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왜 자기의 모든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죽음의 땅으로 건너올 수 있었을까?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전하고자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냥 혼자만 그걸 딱 삼키고 입 싹 닫고 모른 채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들어와. 부활절은 이렇듯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은요, 산타크로스 같은 토끼에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선물을 받는 날, 그런 날 아닙니다. 또 삶은 계란 받는 날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부활절은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아는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확신하는 날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날이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날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 모두가 이 날의 의미를 얼마나 온전히 되새기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께 나타날 영광의 삶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세워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워가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